자, 그러면서 제 9대 왕 아마샤로 가겠습니다. 어디를 펴시냐면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을 펴겠습니다. 이미 지난 학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저기 히터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박스가 쳐져 있을 거예요. 박스가 다 쳐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긴 짧게 읽으면서 넘어갈 거라서 박스 안 치신 분들을 위해서 박스를 좀 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4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 17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박스 치시고, 8절에서 16절까지 박스 치시고, 17절에서 22절까지 박스 치시고, 요 세 군데를 짧게 빠르게 박스 치겠습니다. 네, 뭐 박스는 다 칠 줄 아시죠? 네, 박스를 다 박스 치시고,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 치시고, 8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박스를 치면 될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냥 제가 쭉 중요한 것만 읽으면서 넘어가고 역대기로 넘어갈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1절 옆에다가 9대 왕 아마샤입니다. 9대 왕 아마샤. 9대 왕 아마샤. 이 아마샤는 딱 요 한마디로 사실 정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한 왕.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한 왕이 누구냐 하면 아마샤입니다. 얘 되게 이상한 애예요. 얘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데 안 믿기도 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도 하는데 이건 안 지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이렇게 사람이 의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하면 쭉 달려야 되는데, 이 양반은 어떤 양반이냐면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고. 성경에서 진짜 유일하게 아주 희한한 양반입니다. 자, 보세요. 자, 25세의 왕이 됐어요. 2절. 그 왕이 된 때는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는데, 이 양반 인생은 이렇습니다. 29년 중에 14년은 왕을 하는데 15년은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하기도 하고 왕을 안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인생이 이래요. 왕을 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일관되기도 어려운데. 자,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했는데 다윗의 길은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하죠. 얘는 그냥 인생이 애매하네요. 그 다음 절도 재밌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대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 15절 보세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죽인 나쁜 놈들 배신자들을 죽여 처단했어. 그런데 그 집안의 뿌리는 또 뽑지 않았어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대요. 참 얘는 이것도 했지만 저것도 안 하고, 하여튼 좀 이상한 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8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해서 셀라를 취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거든요. 요게 이제 역대하에 쭉 자세하게 나옵니다. 좀 이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대를 보내서 서로 대면하자. 여러분, 이게 얼굴 보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얼굴 보자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예요. 싸우자는 거거든요. 이거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 자,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붙어. 이래가지고 붙었는데 12절 보세요.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죠. 패해서 그냥 다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사로잡힙니다.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그래서 15년간 감옥 생활을 한 왕이 누구냐 하면 요 아마샤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15년 동안 누가 왕이 되냐면 자신의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세히 좀 이따가 읽도록 하고요. 17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년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17절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
결국은 그가 죽고 나서 아사랴라고 하는 21절 보세요. 아사랴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역대하 25장입니다. 함께 펴도록 하죠.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자,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이렇게 박스를 치도록 하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죠. 자, 먼저 이만큼 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박스를 치시고 나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대하,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왕하 14장 이렇게 해서 링크를 똑같이 걸어놓으세요. 저처럼 빨간색 색연필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셔요. 그럼 11개와 14장 내용과 여기가 동일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해놓는 거예요. 14장.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파란색 볼펜을 드시고 남유다 9대 왕 아마샤 이렇게 써놓을게요. 남유다 9대 왕 아마샤. 그리고 소제목처럼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왕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하지 않고 왕이지만 왕도 아니고 15년 왕하고 14년 왕하고 15년은 감옥살이하고 요렇게 살았던 양반이 누구냐면 이 아마샤입니다. 자, 인물 색깔 드시고 색연필 드시고 아마샤가 인물 색깔 하시고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초록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왕이 됐냐면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요. 아까 메모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세요. 14년 왕 15년 포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14년 왕 15년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아마샤입니다. 이 친구는 성경에서 항상 똑같이 이야기가 돼요. 2절 보세요. 아마샤가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아니 나는 이런 거 보면 좀 웃겨요. 행하기는 하였으나 초록색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여러분 나중에 저기 천국 가가지고 이런 평가 듣는 것만큼은 속상한 거 없지 않을까요? 박노하 목사, 교회는 개척하였으나 마음이 온전하진 않아야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매해. 너 안 한 건 아닌데 너 좀 애매하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그렇잖아요. 잘하든지 없든지 뭘 해야지. 좀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안 하든지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나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 꼭 써놓으세요. 이거 너무 속상해요.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저를 마치 거울 보듯이 봐요.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울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들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였지만 또 자녀들을 안 죽여.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고 노력은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참 진짜 가슴 아픈 얘기일 것 같아. 나는
천국 가서 이 얘기 들을까봐 좀 무섭기는 해요. 노아야, 넌 성경을 가르쳤으나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다. 애매합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가지 맙시다. 우리 화끈하게 갑시다. 가는 거.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하였던 그 말씀을 지키려고는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마샤가 열심히 살았으나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은 그 이유가 지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5절 옆에 써놓으세요. 아마샤와 에돔과의 전쟁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마샤와 에돔과의 전쟁이에요. 아마샤와 에돔과의 전쟁. 이렇게 해서 빨간색 색연필로 이렇게 소제목 달듯이 달아놓으세요. 아마샤와의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전쟁. 자, 그럼 저 잠깐 보세요. 자, 지금 이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 거냐면,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은 잘 들었다가, 그쵸? 그런데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머릿속 완전 아마샤 컨셉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에돔이란 나라를 전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30만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 동원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끗이 아쉽네. 그게 뭐냐면 한 10만 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어. 그럼 얘네를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나올 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한테 꿨어요. 용병을 삼은 거예요. 그 무려 100달란트나 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을 갖다 주고 딱 그 내 용병으로 싹 만들어서 딱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찾아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과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 선입금 100달란트 넣었는데, 여러분 100달란트가 우리는 그냥 그 교회 학교에서 그 100달란트 줘가지고 그 뭐 축구공 하나 바꾸거나 뭐 인형 이따가 하는 거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1달란트는 금 40kg이에요. 1달란트 금 40kg, 100달란트 금 4,000kg이거든요. 시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3.75g이 지금 얼마예요? 한 60만 원 하나 이제? 50만 원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한 몇 천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억 돈 집어 넣었어 벌써. 그럼 여러분 1,000억을 갖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듣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들었어. 너무나 다행히 들었어. 들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진짜 이겨버렸네. 자, 이겨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은 말씀대로 하긴 해. 그런데 마음이 온전하진 않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갑자기 안에서 뭐가 올라왔냐면 이 전쟁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이게 올라와 버렸어. 그거 하지 말라고 선지자 보내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10만 명을 보냈는데도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 녀석이 에돔에 있는 신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바로 나의 신이다 하고 우상을 지가 세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교만이 있는 대로 올라온 거야. 완전히 교만으로 아주 쩔어버렸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막 교만으로 쩔어버렸어. 이래가지고 열받아서 교만에 쩔은 상태로 어디를 쳐들어가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이랑 전쟁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면하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겨져요? 박살난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부터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15년 동안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 신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마샤입니다. 선택적 신앙의 가장 대표 주자예요. 아마샤 인물 색깔 하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선택적 신앙이에요. 선택적 신앙. 하여튼 내 마음에 드는 거는 하고 오케이 뭐 이 정도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누구를 세우냐? 천부장 세우고 인물색깔, 백부장 세우고 인물색깔. 그래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창과 방패를 잡고 나갈 사람 몇만 명을 얻었냐면 30만 명을 얻었어요. 30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을 얻었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얻었냐면 은 100달란트입니다. 은 100달란트.
여러분 엄청난 돈이죠. 제가 아까 금이라 그랬지만 죄송해요. 이게 은 100달란트였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를 고용하냐면 이스라엘, 이 장소 색깔 하시고 이스라엘 인물 색깔로 초록 색깔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한 거예요. 이게 옆에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용병이죠. 용병을 고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명으로 좀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인물도 아닌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아마샤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마샤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두 번째,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 것.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의지하지 말 것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신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은 100달란트 넣었는데요. 그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 은 100달란트 그거 얻으면 얼마든지 빼앗아 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세 번째, 왜 하필이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려고 해? 이거 바라보지 마. 라고 하나님이 아마샤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거라고요. 자,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스라엘 군대와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왕이 만약 가시거든 힘써 싸우세요. 노란색으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샤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본전 생각 안 나겠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나 선입금 했는데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 선입금이 되게 당근 거래할 때 위험한 거 아시죠? 예, 중고 거래할 때 선입금 조심하십시오. 예, 잘못하면 띠깁니다. 이거 예약금 이거 잘못 걸었다가 그냥 예약금 원래 이거 할 때요. 이게 30%만 주고 전쟁 다 끝나면 이제 중간에 한번 정산하고 다 끝나고 40%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땡기려고 한 방에 정산을 다 해버렸어, 이 친구가. 사실 전쟁 하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까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마사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초록색으로 해서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다. 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이게 얼만데 한 돈천억 되거든요. 은 100달란트만 해도 돈 천억 돼요.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네 집 개 이름입니까? 뭐 10만 원도 아까운데 10만 원 중고로 날려봐요. 막 잠을 못 자지 분해갖고. 근데 이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기가 막히잖아요. 노란색으로 하는색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고 갑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갖는 거지 뭐. 근데 좀 안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 아마샤가 그러면 오케이. 야, 아마샤 괜찮습니다. 이 녀석 여기서 아주 괜찮아. 써놓으세요. 엄청난 결단을 하죠. 아마샤가 엄청난 결단을 해요. 자,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아마샤가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로 온 군대를 나누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면 돌아가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용병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 은 1000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네들한테는. 이거는 은 1000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달란트 때문에 에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노략물을 N분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40만이 쳐들어가니까 10만 명분을 자기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양 몇 마리씩 챙겨오고 금이랑 은 이거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분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집으로 안 가고 얘가 유다를 털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 3,000명이나 죽여요. 진짜 나쁜 일을 하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 그러니까 함께하지 말라 그랬던 건데 어쨌든 분하게 해서 일단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13절을 보니까 미리 이렇게 나오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13절. 돌려보낸 군사들. 요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용병이에요.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용병이에요. 용병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장소 색깔 유다 성벽을 약탈하고, 장소 색깔에서 유다 성벽을 약탈했어요. 초록색으로 사람 3,000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더라 했던 정말 악한 일을 한 게 누구냐면 이 애들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사실은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한판 붙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아마샤가 순종했을 때 이기게 하셨습니다.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초록색으로 세일자손 10,000명을 죽이죠. 세일자손 10,000명을 죽여요. 게다가 누구도 사로잡았냐? 10,000명을 사로잡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10,000명을 포로로 잡았죠. 그러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되겠죠.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한 승리를 얻었어요. 자, 여기까지 아주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 여기다가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4절 옆에 써놓으세요. 교만에 빠진 아마샤, 이렇게 써놓으세요. 교만에 빠진 아마샤. 14절. 교만에 빠진 아마샤. 이렇게 넣읍시다. 교만에 빠진 아마샤. 야, 이 아마샤가요, 얼마나 교만에 빠졌는지. 물론 우리나라를 3,000명이 죽기도 하고 약탈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승리에 도취돼서 완전히 교만에 빠져버린 모습이 여기 드러나요. 인물 색깔 합시다. 아마샤, 인물 색깔 하시고, 아마샤 왕이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뭐를 가지고 들어왔냐?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쳐 놓으세요. 세일자손의 신들 하고 노란색 색연표로 색칠합시다.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결국은 걔가 갖고 왔던 게 뭐예요? 우상단지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간색 볼펜으로 다시 박스 치세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을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이 에돔 땅의 신을 가지고 돌아서 이게 나의 신이야 하고 거기서 막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나타나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왕이셔, 장난하세요? 이야기하니까, 야, 너 뭔데? 너 뭔데 지금 나한테 얘기하냐? 와, 이게 엄청 세게 얘기해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아마샤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르되, 이 한 선지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색으로, 백성의 신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으로 등이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세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진짜 허울뿐인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라고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신에게 구합니까? 왕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록색으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여러분 말이 그치라죠? 닥치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써놓으세요. 승리 후 찾아온 교만이에요. 교만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교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데 항상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만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교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교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막 개척하고 막 이제 할 때 선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박노아 목사 너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면 안 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사모님이 남편을 잘 감시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의 교만 감시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여튼 맨날 그게 아닌데도 계속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내가 별로 교만하지 않게 해도 자꾸 잔소리를 해요. 자꾸 교만한다고 그러고 막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뭐라 그러는데, 내가 교만해요? 이게 문제야. 내가 교만한 줄 모른다니까요. 교만하면 이걸 몰라요. 두 번째, 교만하면 생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 들려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안 들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마. 해도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안 들려요, 이게. 백날 얘기해도 안 들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너를 나의 모사로 삼았어? 닥쳐. 뭐 더 이상 얘기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거시기 안 해? 뭐 이렇게 너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맞을래? 야, 이게 뭐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거 아니에요? 야, 너 죽을래? 닥치라.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이 교만한 자의 가장 그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그쳐요. 또 얘도 좀 이상합니다. 원래 약간 파이팅이 좀 넘쳐야 되거든요. 이러면 죽여 막 이러면서 너희 교만한 거서 막 해야 되는데 잠깐 쫄았어. 애매해가.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파이팅이 넘치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파이팅이 좀 없어. 갖고 그쳐요. 이런데 왕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야, 뒤에서 꿍시렁 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17절부터 박스를 좀 치실까요? 17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이 아마샤 왕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거 조금 빨리 넘어가죠. 17절부터 24절까지, 25절부터 28절까지. 야, 이 교만의 특징이 아마샤에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자, 지금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지금 굉장히 교만해진 왕이 누구냐면 아마샤입니다. 게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했다가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용병대가 배신하고 우리 백성 3,000명이나 죽이고 재산이랑 막 땅들을 싹 약탈해서 간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하고 바로 전쟁에 바로 돌입하게 됩니다.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교만병에 걸린 아마샤가, 써놓으세요. 교만병에 걸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완전히 교만병에 쩔어 있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확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확 선포해. 너 이제 나랑 한판 붙어. 교만병에 걸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인물 색깔 합시다. 유다 왕 아마샤, 상이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인물 색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라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노란색 하는색. 여러분이 대면하자가 그냥 미팅하자는 게 아닙니다. 옆에 다시 써놓으셔야 돼요. 전쟁 선포예요. 전쟁 선포. 선전포고라고도 하죠. 전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빵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요아스가 아마샤한테 야 진짜 이 건방진 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건방진 놈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가시나무. 이게 누구를 의미해요? 아마샤. 아마샤 너희 놈 감히 레바논의 백향목.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요아스죠. 야 가시나무 따위가 나 같은 백향목한테 전가를 보내? 내 딸을 내 아버지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부터 뭐 제대로 싸워주지도 않고 레바논의 들짐승. 초록색으로 했어요. 레바논의 들짐승.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들짐승 같은 우리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군대. 야 내가 가서 가시나무 그까짓 거 다 짓밟아 줄게. 건방진 놈. 그 뜻이죠. 옆에 써놓으세요. 건방진 놈. 얘기하는 거예요. 건방진 놈. 내 놈 따위가. 19절. 야, 여러분 주변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자기만 몰라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에돔 사람을 찾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교만한 놈아. 교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교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교만에 자긍하는 놈다. 궁에나 있어. 넌 집에나 있어, 임마. 어짜여 화를 자초해서 너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아마샤가 그냥 대충 서로 그냥 협의하면 되는데, 결국 그 교만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듣지 아니하여. 이게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안 들어요, 안 들어. 아마샤가 죽어도 안 들어. 옆에 써놓으세요. 교만함의 특징입니다. 교만하면 안 들려요. 안 들려.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들리게 하옵소서. 빨리 따라하세요. 들리게 하옵소서.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내 안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듣게 하실 거거든요. 그때 들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들리잖아요.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져요.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안 들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들리게 하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이것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자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 색깔로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옆에 써놓으세요. 우상숭배의 대가이죠. 우상숭배의 대가가 바로 뭐였냐? 하나님이 교만하게 하셔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에돔의 신들을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가 더불어 어디서 붙었냐면 벳세메스에서 붙는 거예요. 장색깔 합시다. 장색깔 드시고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한판 딱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지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붙어버리신 거니까. 유다가 패하여 초록색으로 하는데 그냥 졌어. 끝. 전쟁 끝. 뭐 어떻게 졌다도 없습니다. 그냥 끝. 져버렸어. 도망갈 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생포됩니다.
아마샤는 생포되었어요. 15년간 감옥살이입니다. 자, 생포돼서 15년 동안 감옥살이 하게 되는 전쟁이 바로 이거예요. 생포돼서. 이래가지고 완전 사로잡히고 장수 색깔로 바꾸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여러분 1규빗은 50cm입니다. 그러니까 400규빗이니까 한 200m 가까이 싹 날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를 다 무너뜨린 거죠. 게다가 무엇도 뺏었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금그릇, 은그릇을 빼앗겼어요. 금그릇, 은그릇을 빼앗기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 그래서 완전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하고 전쟁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 자, 25절 보세요. 25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15년간 생존하였다. 이게 그냥 생존한 게 아니라 뭐냐면 포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아마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다.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아마샤는 결국 돌아왔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왕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그의 시체를 마르다 실어 그의 조상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아마샤를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죠. 9대 왕 아마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왕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왕.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아마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왕.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10분간 휴식하도록 하죠.